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신을 차리고 기다리는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다리는 재림. 정신 차려지십니까? 약간 무서운 말씀이거나 아니면 혼내는 말씀이거나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제목인데 사실 내용이 다 다릅니다. 오늘 이 정신을 차리고 기다려라는 이 재림에 대한 말씀들, 오늘 이 말씀은 보통 우리에게 좀 더 열심히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좀 더 바르게 또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어떤 독려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말씀이 주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전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는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온 세상의 끝이 다가옵니다. 온 세상은 재판장이신 예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선악간의 모든 것들 판단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의 악을 다 없애시고 온전한 새 하늘 새 땅을 만드실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은 예측하는 날이 아니라 준비하는 날입니다. 재림의 때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재림의 시기에 관해서는 관심을 가지는 것은 성도가 재림의 시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반면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알려줍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은 예측해야 하는 날이 아니라 준비해야 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깨어 정신을 차려라.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지 말라는 것이죠. 정신을 차려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5절까지 포함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날을 맞이하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밤에 속한 자, 낮에 속한 자. 밤에 속한 자는 7절에 보니까 잠을 잡니다. 취합니다. 낮에 속한 자는 정신을 차립니다. 밤에 속한 자는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릅니다. 그들에게는 도둑같이 이릅니다. 또 3절에 보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고 피하지 못합니다. 도둑같이 이르는 것과 같은, 결론적으로는 같은 의미죠. 그런데 낮에 속한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날은 멸망의 날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날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밤에 속한 자, 낮에 속한 자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어떠십니까? 나는 과연 밤에 속한 자인가, 낮에 속한 자인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나에게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까? 멸망의 날이 될까? 혹시 이런 고민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그날을 생각할 때 주께서 나에게 책망하시지는 않을까? 주님께서 혼내시지는 않을까? 혹시 이런 생각도 해보시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8절 앞부분만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딱 잘라 말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했다. 전제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내가 밤에 속한 자일까 낮에 속한 자일까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딱 선언합니다. 너희는 낮에 속했다. 여러분, 내가 낮에 속한 자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이 늘 밤에 도둑같이 맞이하지 않는, 그날이 나에게 멸망이지 않은 기쁨이 되는 낮에 속한 자, 이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이것이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고 하면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데 그 앞에 먼저 단언을 합니다. 너희는 낮에 속했다. 그러니까 깨어 정신을 차린 자의 모습은 무엇이냐? 내가 낮에 속했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분입니다.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낮에 속한 자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 표현을 하면 빛에 속한 자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내가 낮에 속한 자다. 이것을 먼저 확실히 합니다. 이것을 확실히 하는 것, 이것이 깨어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기억하는 것, 이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칭함을 받는데 어떻습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예수님 믿는데 죄를 짓고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직 이 땅의 죄를 완전히 멸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지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 땅의 악을 완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계속해서 짓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는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전보다 죄를 더 짓지 않는 조금 더 거룩한 자로 이전보다는 더 거룩하게 죄를 짓지 않고 멀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텐데 그게 잘 되지 않는 이유.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를 멀리하고 죄의 자리에서 멀어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사도 바울은 너가 왜 죄를 짓느냐? 너의 의지가 부족한 거야. 노력이 부족한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길지어다. 여기다는 말은 국어사전에 보면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인정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는 주의 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의지력이 약해서 죄를 짓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죄로부터 멀어진 의롭다 함을 받은 자,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의롭다 함을 받은 자라는 이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식, 이 죄사함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죄로부터 멀어지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노력해라, 의지를 가져라가 아니라 너가 어떤 존재인지, 너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지, 의롭다함을 받은 자인지를 기억하라, 알아라, 생각해라. 너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이것을 되새기고 기억하여라, 제대로 알아라, 인식하여라. 이런 가르침을 준 것이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은혜이고, 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데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기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은혜인데, 심지어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정체성을 나의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에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신분으로 살아갈 힘을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이 사실을 제대로 인식할 때에, 깨달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은혜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선포하셨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게 되면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밤에 속한 자가 있고 낮에 속한 자가 있는데 나는 어디에 속했을까? 내가 낮에 속한 자라고 믿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씩 그래도 주님이 날 모른다 하시면 어떡하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재림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고, 내가 재림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예수님 재림 안 하실 것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도 있고, 이런 모든 모습들, 내가 재림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진짜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낮에 속한 자라는 이 사실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인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확인하시고 신뢰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분명히 낮에 속한 자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 요한일서 2장 8절에 보면 어둠이 지나고 가고 참 빛이 비쳤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상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빛,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셨고 어둠에 속해 있던 우리가 빛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선포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선언하시죠. 또 5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지금 그렇게 길지 않은 말씀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 아니다. 이미 낮에 속해 있는 자이다. 따라서 성경의 가르침은 확실합니다. 성도는 낮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당신은 낮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재림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성경의 선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재림은 멸망이 아닙니다. 큰 기쁨의 날입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8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호심경 투구, 군인이 사용하는 갑옷의 부분이죠. 호심경은 가슴 쪽을 보호하는 그런 보호구. 예전 성경 개역 한글에서는 흉배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보호구. 호심경을 붙이고 투구를 쓴다. 이것은 보호하기 위해서 무장을 하는 것이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구원의 소망의 투구. 믿음, 그리고 사랑,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갑옷을 입자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믿음, 사랑, 또 구원의 소망, 이 세 가지는 낮에 속한 자들에게는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붙이고 쓰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갑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있는데, 예수님 믿는 자들, 낮에 속한 자들에게는 믿음, 사랑, 구원의 소망 이미 있습니다. 이미 있는데 입어라, 입자,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읽히는 것 같습니다. 너희에게 이것이 없으니 찾아서 입어라, 이렇게 읽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벗지 마. 계속 입고 있어. 숨겨두지 마. 정신 차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읽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벗으려 합니다. 나에게 믿음, 소망, 구원, 사랑, 구원의 소망이 없는 것처럼, 낮에 속한 자가 아닌 것처럼 하려고 자꾸 벗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에 속한 사람처럼 재림을 두려워합니다. 이 길에서, 구원의 길에서 탈락할까 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자꾸만 이것이 없는 것처럼 하려고 합니다. 없는 자처럼. 나에게 있는데 없는 자처럼 찾아보려고 하고 자꾸 벗으려고 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낮에 속한 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이미 천국을 보유하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탄은 계속 얘기하죠. 너는 낮에 속하지 않았어. 밤에 속한 자야. 너에게는 믿음, 사랑, 구원의 소망이 없어. 계속 공격하지요. 내가 낮에 속한 자임을 자꾸 잊어버리게, 흔들리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획입니다. 사탄이 계속해서 하는 일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속 잊고 있어. 잊고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에 낮에 속하였으니 이 말씀을 나눔한 것과 같습니다. 내가 낮에 속한 자라는 사실. 계속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8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어떻습니까? 낮에 속하라, 낮에 속하기를 힘쓰라가 아니죠. 낮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 사랑, 소망의 갑옷을 입어라. 무엇입니까? 낮에 속한 사람은 이것을 다 잊고 있는 자들이야. 가지고 있어. 그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벗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한다는 것, 깨어서 정신을 차린다는 것, 결론적으로는 이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내가 낮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누려라. 누려라. 여러분, 내가 낮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누리고 계십니까? 빛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에 또 한 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구분하시죠. 믿지 않는 자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갑니다. 믿는 자는 영생에 들어갑니다. 그 영생을 성경에는 마태복음엔 신랑의 혼인잔치, 또 요한계시록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또 마태복음엔 주인의 즐거움으로 표현합니다. 잔치이죠. 기쁨의 잔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에 정말 행복한 잔치의 날을 기다리면서 그 날을 맞이할 때 그 과정이 어떠하십니까?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 트리도 했고 또 21일에는 성탄 축하 행사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번 만약에 여기에다가 성탄절 당일날 성탄 감사 11시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 뒤에 만약에 파티가 열린다. 성탄 감사 파티가 열린다. 이날은 다 드레스를 입고 정장을 입고 파티를 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제 지금부터 그날 기다려야 되겠죠. 12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날이 오겠죠.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이 될 것이고 옷이 없다면 사러 가야겠죠. 그때 선물 나누는 시간이 있다 친다면 또 어떤 선물을 준비할까 고민을 하고 선물을 준비하겠지요. 파티를 앞두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 고통이십니까? 수고이십니까? 기쁨이십니까? 정말 내가 좋아하고
정말 내가 기대하고 정말 내가 바라는 그런 파티라면 기다리고 준비하는 과정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귀한 손님이 오기로 하였다. 맞이하기 위해서 어디서 만날지를 생각도 하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어떤 얘기를 할까 생각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억도 해보고, 이런 과정들. 물론 촉박하게 온다면 분주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 미리부터 기다리고 생각하고 만날 준비를 한다면 참 행복한, 설레는 그 기다리는 과정이 그런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 이름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종종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염소의 자리에 가면 어떡하지?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불안함. 내가 영생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들어가는 길에 너 좀 열심히 못했어. 책망 받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들어가면 어떡하지? 불안함. 그것은 정말 재림을 기다리는 모습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낮에 속한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밤에 속한 자이거나 아니면 낮에 속했지만 자꾸만 이 낮의 옷을, 구원의 믿음, 사랑, 구원의 소망의 옷을 벗어버리려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취소가 됩니까? 그 피가 취소가 됩니까? 십자가에 흘리셨던 그 피가 다시 올라갑니까? 다시 십자가 그 위로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이미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빛의 낮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두려움이나 고통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참 기쁨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재림은 이미 잔칫날입니다. 이미 잔칫날입니다. 이미 기쁨의 날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날의 두려움을 맞이하지 않으려고, 내가 그날에 책망받지 않으려고, 두렵지 않으려고, 멸망하지 않으려고 힘쓰고 두려워하고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정말 기쁨의 날을 맞이하며 설레는 행복한 그런 기다림의 날, 그런 기다림을 가지는 것이 바로 낮에 속한 자들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낮에 속하였던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재림을 기대하며 즐거워하며 그 잔칫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잔칫날을 앞두고 이미 우리는 확정된 천국의 자리를 앞두고 지금 이곳에서는 그때를 기대하면서 낮에 속한 자로서 즐기며 살아갑니다. 누리며 살아가면 됩니다. 예행 연습과도 같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예행 연습과 같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천국에서의 삶을 미리 맛보고 미리 연습해보는 삶이 지금의 삶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파수를 재림에 맞추고 그 기쁨의 날을 소망하면서 지금 우리가 전전긍긍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날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